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주의 목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라
주의 팔을 의지하며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장 찬송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은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대신이 나승리의 주님을 다룹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작은 희생과 헌신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할 뿐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탓하기만 할 뿐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축복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근심과 낙심하며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성전에서 교구별로 또는 가정과 있는 초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내온 저희들,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2월 18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된 확진자의 발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춰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국의 의료기관과 생활시설에서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의 헌신으로 많은 분들이 격리의 해제로 이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고축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집단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신천지 집단을 코로나19와 함께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척 가족들 한 가정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소멸되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유인 목사님 여인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 가정도 항상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맡겨진 부서와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조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보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나라이오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의 임원으로 섬기는 동안에도 교단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통합 교단이 한 단계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위를 벗어나 생각하고 활동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는데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에 등교시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후 소독으로 섬기는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서준호 지휘자님과 찬양을 인도한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인영 원내 대표 지난 수요일에 선거를 통해서 구로갑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인사드렸지만은 이제는 다시 당선자의 신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1부 때도 예배 드리시고 2부 때도 계시고 3부 때까지 앞에 가운데로 두 분 오십시오. 건강하게 잘 레이스를 마치고 또 한 해 길을 시작하십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3부까지 계실 거 없고 인사했으니까. 은혜 팔목장 이승자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 예식 소천하셨는데 잘 마치시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본당 4층에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박수로 저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마치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모든 것들은 일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곧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이 건강해지고 이 땅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일상의 삶으로 개인도 회사도 교회도 일터도 다 제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 개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 중에 있사온데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하옵시고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척의 가족 중에 연약한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조심조심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아버지께서 귀한 길을 내어 주옵시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인영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이 나라의 일꾼으로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 회기 동안 수고하고 애쓸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기독교의 가치관을 잘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이 나라 봉사하는 귀한 기회로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켜주시듯이 우리 지역사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우리 주님, 전 세계적으로 함께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서준우 임마누엘 지휘자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인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m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좁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외지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외에는 나오셔도 됩니다. 염려 없습니다. 교회 다른 공간도 마련합니다. 아직도 충분합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직은 나오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 별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데니 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미국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최근 전역하기 10년 동안은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를 몰던 그런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그 임무를 아주 탁월하게 수행을 하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군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그 실력을 다시 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리더십 강의도 하고 비즈니스 강의도 하고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으며 최근에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보니까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잘 깨고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인생에 속에 뭐 있던 것을 잘 끌어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얘기하기를 흔들림이 없는 목적의식 그렇게 했습니다. 목표의식, 뭔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 그랬습니다. 뭐 일을 해라 저질러라 발걸음을 띄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발전 더 나아지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잘 성취했던 사람들의 추진력이 되었으며 힘이 되었으며 잠재력을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혹시 그러다가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 장벽을 깨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책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과 그리고 또 도전을 가져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모험심을 발휘하며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런 힘들이 주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힘들만 이 세 가지 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찍이 다윗은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었는데 시편 27편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늘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그 앞에 보면은 18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세 아들로, 아버지 2세, 그것도 막내 아들로 서열이 무섭게 지켜지는 그 문화권 속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형들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안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다 가려진 상태에서 그는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잘 돌보는 그의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최선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맡겨준 목동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요령은 한 번, 두 번 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장기적인 우리의 인생을 보면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겨준 것을 형들이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그가 형들의 그늘 아래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셨으니 그는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오라 한다. 그래서 양을 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어르신도 나이가 지긋하시고 위엄을 갖춘 어떤 분이 와 계십니다. 알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어른 사무엘 선지자가 와 계신 것입니다. 인사드려라. 인사했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무릎 꿇어라. 무릎 꿇었더니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손이 얹어지고 사무엘의 안수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몰랐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어르신을 통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큰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거룩한 안수를 받은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형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죠. 식량을 가지고 조그만 먹을 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난생 처음 전쟁터에 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블레셋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봤으며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적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신앙심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용감한 그 용맹한 정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려 일격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어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이 궁궐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옆에 두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하면서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탄탄대로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갖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을 했지요. 수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험과 환난을 다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가장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사람을 잘 만났어. 내게는 기회가 좋았지.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만 있는 놀라운 자질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힘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도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입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100편 가까운 다윗의 시편 전체에 흐르는 그의 진실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알알이 박혀있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당장 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서부간선도로에 차가 힘이 없어서 엔진에 힘을 넣어주는 연료가 다 떨어져서, 힘이 다 떨어져서 자동차가 멈춰서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 건강에 힘이 없으면, 생활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도 없고, 가장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가정을 지켜 나갈 수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얻은 것도 지식도 힘이요,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도 힘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도 힘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도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한 시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은 껍질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도,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36년 병자년,
12월에 몹시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만주에서 나라를 일으킨 청태종이 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른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꼭 10년 전에 정묘호란이, 오랑캐 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쳐들어왔죠. 조선의 임금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형제와 동생의 나라로 관계를 설정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정묘호란, 거칠게 쳐들어왔습니다. 거침없이 한양까지 왔어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다급해서 군신들을 이끌고 남쪽 남한산성으로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적이 포위를 했죠. 50일을 버티고 항복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서. 그래서 1637년 1월 30일 혹한의 추위에 조선 임금 인조는 푸른 옷 죄인의 옷을 입고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로 향하고 청나라 황제가 9계단이 높이 있는 곳에 앉고 그는 죄인의 옷을 입고 마당에 그 추워서 얼어 터진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머리가 땅에 닿으라고 3번을 큰 절을 하고 이마가 흙이 닿는 작은 절을 9번 하고 항복했습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피해와 아픔과 그것은 이 땅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인데 사대부 처자들 50만이 젊은이들이 빤빤한 사람들이 50만이 노예로 노비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남의 집 아녀자로 노예로 잡혀갔어. 훗날에 돌아온 그들은 받아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몸을 다 버렸다고 가족도 다 내쳤습니다. 왜 임금은 죄인의 옷을 입고 추운 겨울 땅바닥에 엎드려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까? 왜 죄 없는 안악들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젊은이들은 50만 명이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리저리 팔려갔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궁궐 안에서 뿌리 깊은 치열한 당파가 적합한지 조합한지 싸우고, 리더들은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쌈박질만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켜낼 힘, 조선의 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흔들립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속한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은 이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 당장은 유지하지만, 그 자리가 당장은 유지되지만, 가족도 있지만, 통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 그는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의 자리, 그의 가족, 그의 통치,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 모두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역사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망하는구나.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어 보여도 궁극적인 힘,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든든해 보여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지고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 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이만큼씩 실어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의 힘이 있으니까. 돈의 힘이 있으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력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IMF를 경험하면서 달러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가 가장 커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일화가 있는데, 그가 이제 며칠 남지 않고 그럴 때에 의사를 붙잡고 며칠만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내 가진 돈을 얼마든지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면 누군들 하루, 1시간, 1초라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누가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그는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한나는 비록 공부한 거 없고 한 가정의 아내이지만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장 8절에 6절에 말씀해 보면 한나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가진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도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강하게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를 주저앉히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먹혀야 됩니다. 그 당시 26세의 청년이 미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조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무엘 오스틴 마페이십니다. 우리 이름으로 마포 3열. 그는 그 후로 46년을 이 땅을 섬깁니다. 그 아들도 그 손자도 3대에 걸쳐서 130년의 세월을 사랑합니다. 조선의 장로교 선교사로 와서 그는 한 해 이태 섬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섬겨야 되니 초창기 4년 동안을 조선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문화가 어떻고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녀. 그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 만세 운동 하면은 16인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여러 만세 운동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지만은 마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3.1 만세 운동이 가능케 했던 만세 운동의 대부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언더두가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면 그는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숭실대학교로 남아있고 그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남아있습니다. 46년 동안을 섬기면서 이 땅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매우 지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관리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생각만 버린다면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저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세계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머지않아 영적인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 모여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하기를 열심히 합니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없는 돈에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질 미래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잘 훈련시켜서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은 나중에 영적인 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며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으나 선뜻 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봄성경학교로 교회 안팎에서 주일이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여느 부활절이었으면 본당에 가득히 모여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시라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야 할 부활절, 찬양의 영광의 찬양의 소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요 어려움을 이기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한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마펫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 교회에 여러분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믿음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위로받고 희망을 누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길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남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남은 뿌리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가정의 일터의 이 세상 한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온 것을 알고 있사오니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한 번 더 불러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가정에 있든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작정한 예물이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이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저 북한 땅 가운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